이번 학기로 한 달 내에 강좌로 시간을 맞추게 됐는데 오늘로서 5월의 마지막 넷째 시간인데 이번 학기에 그 학문적 신학의 관심과 방향이 나온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서론을 많이 얘기한 까닭에 중심되는 많은 내용을 강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아마 결합되면은 하다가 지금 중지하게 될 폴 틸리히와 그 다음에 불트만과 리차드 나일룰 리버 그 다음에 칼 바르트로 이어지는, 그리고 아주 현대로서는 이제 몰트만과 판넨버그 등등해서 굉장히 업투데이트한 아주 신선하고 새로운 조신학자들의 사상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의 신학 사고가 더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의 선교 현장과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의 신학 사고가 더 아름답고 빛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폴 틸리 1886년에 태어났다가 1966년 80년 생애를 사시고 일생 동안 상관의 방법의 신학, 때에 따라 이것은 철학적 신학이기도 하고 상황 신학이기도 하고 변증적 신학이라고 부르는 이 폴 틸리의 위대한 신학 사상을 지난 2시간 지난 화요일에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폴 틸리는 그 아주 굉장히 철학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고 특별히 심리학 지식을 많이 지니고 또 여러 종교들과에도 대화를 많이 했던, 그걸 또 대화의 신학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분의 그 많은 개념 가운데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카이로스의 개념과 마성, 데모닉, 악마적인 개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개념으로서 궁극적 관심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분의 신학 개념을 한번 소개를 다시 한번 하고 오늘의 그분의 상관의 방법에 관한 신학, 도덕신학 1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 폴 틸리의 그 역사 해석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카이로스 개념이에요. 우리 카이로스란 말은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때가 참에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께서 하셨는데, 폴 틸리는 이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래서 풀타임, 하나님의 풀타임 타이밍, 우리가 배구를 할 때 타이밍에서 공격을 하듯이 축구에도 타이밍을 해가지고 골대에 넣듯이 아주 결정적인 시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하고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걸 카이로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폴 틸리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사용을 해가지고 역사 해석을 많이 해왔고, 정치 사회의 문제들을 이 카이로스의 개념을 가지고 성서적으로 해석을 한 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잠깐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이로스라는 말은 폴 틸리가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의 시간이 영원 아닙니까? 영원히 시간을 뚫고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영원히 시간을 뚫고 들어왔는데 그 시간 속에 사는 인간들이 그 영원한 시간을 받을 용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기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기도의 응답, 이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영원히 하나님의 계시의 시간이 우리 교회의 삶 속에서 혹은 여러분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그 현장에 지금 뚫고 들어오는데,
그 하나님의 계시의 시간, 아주 그 타이밍, 오퍼추니티, 기회, 아주 결정적인 그 하나님의 그 기회를,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카이로스가 그 영원한 시간이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구원의 역사, 해방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시간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시간, 구원의 시간, 우리 기도의 응답의 시간, 아주 결정적인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 속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혹은 설교하는 시간에, 혹은 전도하는 시간에 뚫고 들어오나, 그거를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 그 영원한 시간, 계시의 시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면은 그것이 해방과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지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으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준비가 되어 있으나 그들은 준비를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예수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그를 죽음에서 부활시켜서 전 인류의 산자와 죽은 자의 구세주로 세우시고 다시 오실 심판자 주임으로 그렇게 삼으신 것을 우리는, 바울은 그걸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절대 능력과 가능을 가지고 있는 이 카이로스를 우리가 믿음과 헌신과 순정으로 받아들일 때 유럽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카이로스의 시대를 열었고, 또 여러분이 계몽주의 시대, 우리 종교역 시대, 이것은 루터와 칼빈과 추빙그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받아들여 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의 시간에도 이와 같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폴 틸리에 하면은 1차 대전 이후에 그 세계사는 다시 이 카이로스의 시대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 가지고 카이로스를 보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또 해석이기 때문에 역사에서 새로운 변혁을 위한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작용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폴 틸리는 보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강하게 나타내려고 애를 쓴 분이 우리 기독교 현대 역사를 보면은 빌리 그레함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베닌이라든지, 또 우리 지금 한국에도 옛날에 김육도 목사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카이로스의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했던 그런 분이었고, 또 큰 공헌을 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역사에서 영원한 시간이 우리의 시간 속으로, 우리 현재 시간 속으로 뚫고 들어올 때,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시의 시간,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을 우리가 믿음과 헌신과 순종으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아주 그 새로운 변혁적인 구원과 능력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이 폴 틸리의 이 말을 우리 현장에서도 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폴 틸리의 중요한 개념 가운데 데모닉, 악마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역사의 악마성.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계몽주의 학자들은 인간 속에 본성에 들어있는 악마적인 것, 죄성에 대해서 거부했어요. 죄성을 부인했어요. 그러나 분명히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이후에
폴 틸리는 역사와 개인에게는 인간의 본성에서 해결할 수 없는 악마성, 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매우 아주 강조했습니다. 이것도 칼 바르트도 매우 강조했고, 이것이 이른바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뒤엎은 칼 바르트라든지 불트마이라든지 폴 틸리라든지 날 리버 같은 신학자들에서 아주 이를 강조해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독교를 본래적인 기독교로 만드는데 크게 공헌하신 분들인데, 폴 틸리도 역사의 악마성에 대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성 혹은 악마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거듭난 인간에게도 죄의 뿌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인간의 역사, 인간의 상황, 우리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세요. 남북 관계의 긴장을 보세요. 이 6.25 전쟁의 그 처참한 역사를 보고도 지금 70년이 넘에도 불구하고 두 양쪽에서 이 악마적인 구조에 서로 휩쓸려서 이 구조적인 악을 피할 수 없는, 정말로 남북 대치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인간의 개인적 집단적인 결단에서 그때그때 매우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역사 속에, 또 인간의 본성 속에 들어있는 거짓, 사기, 속임수, 착취, 이 억압, 이것들을 그냥 그 인간의 본성을 교육을 통해서 잘 교육하면 이 세상이 유토피아로 된다고 하는 이 아주 낙관주의적인 계몽주의 인간과 정반대로 칼 바르트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폴 틸리라든지 루돌프 불트만 또그 리차드 리버 같은 분들이 매우 강조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폴 틸리는 이것이 인간의 죄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인간의 이 마성은, 인간의 죄성은 도덕적 능력이나 선한 의지를 가진 이런 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회개를 통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앞에서 회개를 통한 중생, 거듭남이 없이는 인간의 개인적인 역사적인 이런 마성을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마성의 악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개인적 비극을 자아내는 악의 실제라고 하는 것, 이 악의 실제, 죄악의 죄의 실제는 어떤 교육이나 철학이나 종교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불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이 마성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폴 틸리는 거기까지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폴 틸리의 책을 보면서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 근본적인, 근원적인 악마적인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잘 써서지 않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기는 원하지만 내 내면에, 내 본성에 악을 행하고 싶은 또 하나의 성격이, 하나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선과 악의 갈등하고 싸우기 때문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것인가 하고 사도 바울이 아주 통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로마서 8장에 와서 오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이런 마성에서,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갖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폴 틸리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만이 그 악을 극복할 수 있고 인간을 새 존재로 만들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폴 틸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이 인간을 악의 힘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 성경의 근본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폴 틸리는 자유주의 신학을 거부하고 칼 바르트가 밝히고 주장한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 이 변이법적 신학 운동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폴 틸리는 개신교 신학에서 개인의 성화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고, 우리 개신교 신학이 경건주의적인 경향이 그렇지 않습니까? 경건주의 경향은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내 개인의 영적인 내적인 양심만 바르면 사회는 바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경건주의적인 내재적인 우리 한국의 많이 보수적인 신앙 입장에 대해서 이 폴 틸리나 특별히 다음에 말하게 될 몰트만 같은 분은 사회의 변혁이 없이 개인의 변혁만 말하면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결정했던 영주주의와 같고, 동시에 개인의 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 새로운 변화 없이 사회만 바꿔지면, 교육만 잘하면 이 사회는 잘 된다, 이게 말하는 것은 이 막스주의적인 환상이다. 따라서 영지주의적인 이런 영적인 세계만 강조하거나 또 사회의 질서나 사회의 공의만을 말하고 있는 막스주의적인 혹은 낙관주의적인 사회주의자들의 생각이 전부 틀렸고, 몰트만 경우에는 인간의 질적 변화와 사회 변화, 사회 변화와 인간의 질적 변화는 같이 가야 된다. 이것이 지금까지 경건주의적인 내재적인 영적인 변화만 강조했던 개인주의적인 기독교 신앙의 오류인데, 이것이 예언자적인 사고에서는 정말 예언자는 하나님의 영을 아주 확실히 받고 왕의 잘못과 귀족들의 잘못, 백성들의 잘못을 굉장히 비판하며 회개를 요청했듯이, 이처럼 예언자적인 시각은 개인의 확실한 내적 변화와 왕들과 사회의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을 돌아가는 변화를 말했기 때문에, 이 예언자적인 이런 사회적인 이런 변화를 같이 다루는 것이 기독교 신학의 정상 궤도라고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그 폴 틸리 말 가운데 ultimate concern, 궁극적 관심이란 말이 있어요. 폴 틸리는 기독교 신앙을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을 ultimate concern, 궁극적 관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종교를 궁극적 관심이라고 정의를 했고, 이 궁극적 관심이란 무슨 말이냐? 그것은 무조건적인 관심이다. 무조건적인 관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개인의 성격이나 개인의 욕망, 환경 등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거나 좌우되거나 변경되지 않고 내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최종적인 문제에 관심하는 것을 궁극적 관심이라고 그랬어요. 또 그것을 무제약적 관심이요, 총체적 관심이고, 그 토탈 총체적 관심이고, 때에 따른 무한한 그 인피니티, 무한한 관심이다라고 폴 틸리가 말했는데, 궁극적 관심이 변두리의 주제나 지체적 관심으로 물러나면 그것은 종교적 궁극적 관심이 될 수 없다라고 폴 틸리는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적 관심을 여러분 빙자한 사이비, 종교행위 에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가 내 개인의 성공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한 종교는 내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종교적인 신앙이 혹은 종교적 신심이 내게 건강을 가져다 주지 않고 내게 물질적인 축복이나 내게 사회적인 성공, 또 내 진로, 회사의 발전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은 것은 그런 관심이 없는 게, 이것은 사이비적인 궁극적 관심이지, 이것은 궁극적 본래적인 관심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개 그 사이비 종교들, 이만희를 비롯한 신천지를 비롯해 가지고 옛날 박대선, 문선명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부터 시작 지금까지 약 300여 개의 이단 사상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모두 궁극적 관심을
개인의 가정과 사업과 또 뭐 건강과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는 한, 그러면 그것이 구세주요 메시아요 그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축복을 가져다 주지 아니하고 건강을 가져다 주지 아니하고 내게 사회적인 진보나 발전, 돈과 권력, 건강, 사랑, 명예, 이념, 입신, 출세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관심이 없어요. 이것은 종교적 관심이 아니라고 이렇게 폴 틸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 관심이 될 수 없는 것을 궁극적 관심이라고 추구하는, 이것은 전부 우상숭배인데 전부 이단 사상들이 전부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인간성이 이탈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인간의 자유가 억압이 되고 여성의 성이 유린되는, 우리가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국만 아니라 유럽이나 독일이나 미국도 똑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현대 인간은 자유한 인간이라고 여기고, 나는 아주 성숙한 인간이고 나는 자율 스스로 윤리적인 행동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부하지만, 오늘날도 이 새로운 형태의 사이비적인 궁극적 관심을 추구하는 종교도 많고 그런 정치가도 많고 그런 사업가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사이비적인 거짓된 궁극적 관심을 추구하고 추종하여 종교적 사람을 만몬 숭배를 만들고 과학 숭배자가 되고 권력 숭배자가 되고 인간성을 파괴시켜지는 이런 것을 우리는 궁극적 관심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궁극적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절대적인, 내 삶과 죽음을 바꿔서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관심을 궁극적 관심이라고 그러는데, 유사 종교가 많이 있듯이 우리 한국에도 지역주의, 학벌 숭배, 금융 자산 숭배, 권력 숭배, 무슨 당파, 뭐 민주당이냐 무슨 공화당이냐 국민의당이냐, 이것에 목을 매면서 거기가 충성을 받지, 이것이 유사적인 사이비적인 궁극적 관심인데, 폴 틸리가 말하는 궁극적 관심은 아주 무조건적이에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무슨 내게 뭐 복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건 관심이 되고 내게 뭐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고, 또 무제약적이야. 아무 제한이 없어. 그다음에 총체적이요. 모든 양심과 사회를 구분할 수 없는 아주 무한적인 이러한 게 관심을 폴 틸리는 궁극적 관심이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허락하는 한 폴 틸리 조지신학 1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분이 조지신학 1, 2, 3권을 썼어요. 아주 유명한 조지신학인데, 이 조지신학 가운데 1권 이성과 계시를 중심으로 한 것인데, 이분의 그 신학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분의 여러분 신학하는 여러 가지의 출발점이 있잖아요. 출발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서 출발하기도 하고 인간의 종교적 관심에서 출발하기도 하는데, 폴 틸리 칼바르트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시에서 출발하려고 하는 것이고, 폴 틸리는 인간의 상황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폴 틸리의 신학 방법을 그분은 상관의 신학 방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분의 말을 그러면 이래요. 조신학 1권에 쓰기를,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캐리그마 신학은 그 상황과 관계없이 인간의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인간의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인간은 뭔가 진리를 추구하고 있고 인간은 뭔가 영혼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내적인 이런 갈망, 이런 고통, 이런 여러 가지의 희망을 전혀 이 캐리그마만 메시지만 선포해 버리면
이분의 상황과 아무 관계가 없게 되긴 되는데 자기의 신학은 인간의 그 상황에서 시작을 해서 메시지에서 성서에서 대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상관 방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메시지하고 인간의 상황 관계를 아주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인간의 그 상황과 성서 메시지가 아주 생동하고 역동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상관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참 이 출발점은 괜찮은 겁니다. 그다음에 폴트를 이해하면 인간의 그 상황이 뭐냐? 인간의 상황이라고 말할 때 그 상황은 뭔가? 인간의 상황은 한 시대가 살 때, 지금 우리가 지금 2023년을 살고 있는데 2023년을 살면은 2000년 동안 2000 BC AD 20년 2000년 안에 100년 동안 50년 안에 우리가 지금 5천만이 사는데 5천만 한국 민족이 철학에서 또는 예술에서 음악에서 사회학에서 경제학에서 여러 영화에서 이 표현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인간의 창조적인 자기 이해란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추구하고 그것에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상황이다. 그래서 폴 틸리는 말하기를 인간의 삶, 인간의 역사, 인간의 사회, 예술, 문화들은 인간의 생명의 근원 문제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생명의 근원 문제들은 뭘 표현하는가? 그것은 영혼을 사모하고 있고 영혼과 관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메시지만을 전달하는 일반 통행이 아니고 그 인간들이 표현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발견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성서에서 대답을 찾아서 합당한 적절한 대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른바 상관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폴 틸리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학은 인간의 공공한 문제, 인간의 삶의 의미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서 대답을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영원한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대답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대답을 듣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메시지를 받아들이려고 하자 하는 것이 상관의 신학으로서 또 이분은 자기를 말하기를 상관의 신학은 대답하는 신학이요 또는 변증하는 신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폴틴이 이렇게 말해요. 아모스나 사도 바울의 시대의 인간 문제나 아모스가 살았던 시대나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인간의 시대나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인간 시대는 상황은 다 달라졌어요. 뭐 어떻게 달라졌죠? 그러나 인간이 근본적으로 구원을 추구한다든지 인간이 근본적으로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운명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는 또 악의 문제나 마성의 문제라든지 이 궁극적 문제를 추구하는 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달라졌으나 인간의 근본 문제는 동일하다. 따라서 현대 인간의 근본 문제가 그 본질에서 바울 시대나 아모 시대나 또는 아브람 시대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바울의 시대나 아브라함의 시대나 또는 아모스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 그때는 그 상황에서는 심층심리학이라든지 생물 진화론이라든지 인공지능 AI라든지 DNA 혹은 기후 붕괴 문제, 생태계 환경 위기 문제, 문화의 다양성 이런 우리가 말하는 포스트 모던의 시대나 컴퓨터가 전혀 없는 시대였는데 이런 전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 문제는 같으나 질문하는 방향과 내용이 성격이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 달라진 상황에서 이들에게 합당한 대답을 시도하는 것이 상관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폴 틸리는 크게 5가지 주제를 내세워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상반신하면 이성과 계시. 우리가 그 신학교 시간에 계시와 이성의 관계를 배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계시를 이해하는가? 계시와 이성은 반대인가? 혹은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이성과 계시를 다룹니다. 조시작 1권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 문제를 다루어요. 왜냐 그러면 인간은 폴 틸리에 의하면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인간의 실존과 예수 그리스도를 다룹니다. 왜냐 그러면 인간의 실존은 비극적 실존이에요. 죄악의 실존이에요. 인간의 실존은 모순하고 갈등이에요. 이런 인간을 가리켜서 폴 틸리는 옛 인간, 올드맨이라고 그러는데, 이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뉴 비잉, 새 존재예요. 새 존재는 갈등하고 모순하고 또 자기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간을 치료하기 때문에 인간 실존이 예수 그리스도 새 존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실존과 예수 그리스도, 실존은 문제요, 예수 그리스도 새 존재는 대답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 생명과 성령을 다룹니다. 성령론에서 그 실존과 그리스도로는 제 조시락 2권이고 생명과 성령 제 조시락 3권인데, 우리 인간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명이 어디서 왔으며 이 생명과 하나님의 영, 새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인간의 생명과 성령은 전혀 무관한가? 그런 측면에서 이 생명과 성령, 폴 틸리는 인간의 생명은 갈등하고 있어요. 인간의 생명은 근원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 생명이 성령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분 조신학의 3권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다루는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간의 역사, 한국 역사, 독일 역사, 미국 역사와 전혀 무관하게 이 역사를 많이 심판해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역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무슨 뭐가 있는가? 이와 같이 인간의 상황, 이성, 인간의 존재, 인간의 실존, 인간의 생명,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고 또 그 안에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런 면에서 이런 5가지 큰 주제를 상관 방법을 따라서 폴 틸리는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그분이 말하고 있는 그 조직신학의 문제입니다. 폴 틸리는 휴머니즘이나 철학자 입장이 아니고 신학자 입장을 설립합니다. 그러나 칼 바르트나 또 불트만이나 또 에밀 브루노처럼 전적으로 계시주의에서 추락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물음에서 추락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대에 형성된 이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게 변화됐는데 이 상황이 이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 상황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보수 신학과 캐리그마의 보수적인 전통은 지난 시대에 형성된 정통주의 신학 체계를 불변의 진리라고 주장만 할 뿐, 이 변하는 상황과 만나고 대결하고 그들과 대화한다면은 기독교 진리가 애곡되고 변질된다고 두려워하고 떨고 방어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실존의 질문과 신학의 대답은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구원을 갈망하는 인간의 실존적 질문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신학의 대답은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상황, 인간의 정신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추구되고 있는 인간의 창조적 자기 해석, 자기 이해를 이 신학은 합리적으로 찾고 대답을 해서 이들에게 적절한 대답을 해보자. 그래서 인간의 그 상황은 정신문화 영역은 폴 틸리에 하면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이것이 철학자들은 인간의 상황, 인간의 정신, 인간의 철학, 인간의 이성 자체로 만족하다는 거죠. 그러나 폴 틸리는 이 메시지하고, 성서 메시지하고 이 인간 상황 연결을 지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상황과 인간은 모순과 갈등이다. 그래서 그 모순과 역설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고 새롭게 창조할 능력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상황은 질문이고 메시지, 성서가 대답이라는 이 측면에서는 폴 틸리는 철학자도 아니고 휴머니즘이 아니고 낙관주의가 아니라 성서적인 신학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폴 틸리는 초월과 내재,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초월과 내재, 영과 시간, 하나님과 인간의 상관관계는 결국 인간의 상황이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 안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해야 하다. 이것이 이제 폴 틸리의 그 얘기인데, 폴 틸리는 마치 인간의 본성 안에, 인간의 상황 안에, 인간의 모든 예술과 철학 안에, 또 음악과 안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 개혁적인 신학의 방향은 아닙니다. 이걸 자기는 변증적 신학으로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폴 틸리가 말한 것처럼 인간 존재와 하나님이라는 그 항목에서, 또 인간 실존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항목에서 말하기를, 인간은 갈등하고 그러나 온전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갈등하고 온전을 추구하고 있는 그 인간에게 우리는 존재의 근본, 존재의 근원, 존재 자체라고도 말하는데, 또 존재의 그라운드 오브 빙, 존재의 근거라고도 말해요. 이 그라운드 오브 빙, 존재의 근거가 갈등하고 있는 인간 존재를 치유하고 포용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존재의 근거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크게 문제 삼는 것처럼 인간의 상황이 앞서는가 하나님 말씀이 앞서는가, 이 문제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어떤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생각한 적도 없고, 또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주 꿈에도 상상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아주 전무후무한 아주 완전한 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데, 이것과는 달리 폴 틸리는 이미 인간의 내면 속에 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고 갈등하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답으로 주자는 것인데, 이것은 성서적인 그 바울의 입장이나 그 입장은 많이 좀 빗나가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어요. 어둠 속에 빛이 나타났으니 너희들은 그 빛을 향해서 나가라. 너희들에게 빛을 찾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미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폴 틸리는 인간의 이성 속에 이미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어거스틴 입장도 다르고 루터나 칼 입장과도 다르는 이런 면에서 폴 틸리를 자기는 이거를 또 어떤 면에는 철학적 신학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나일론 리버는 다음에 리버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리버는 폴 틸리는 뭐라고 하냐면 칼날 위를 걷고 있는 신학자, 또 경계, 철학과 신학의 경계 위를 걷고 있는 신학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폴 틸리의 아주 굉장히 좋은 시도, 풍부한 지식과
역동적인 그 글쓰기와 말할 수 없는 그 웅변과 신학과 설교에도 불구하고 그 출발점이 어떻게 했으면 좀 이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스도 메시지를 현대 인간에게 접붙시킬까 좋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출발점 자체가 인간의 문제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내재하고 있고 인간의 이성 속에 하나님의 계시의 흔적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면을 우리는 폴 틸리 신학을 공부할 때 유의해서 살펴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을 우리가 늘 보아야 할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폴 틸리가 말하는 이성과 계시에 대한 조이스대학 1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폴 틸리는 이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4가지 의미로 봅니다. 우리가 이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하기는 좋잖아요. 우리가 국회에서 토론할 때 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말하라. 서로 야당은 여당한테, 여당은 야당한테. 또 우리가 무슨 여러 토론할 때도 당신의 말은 비합리적이고 논리적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이성이란 말을 많이 쓰지만 이성이라는 이 개념을 쉽게 정의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폴 틸리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적인 신학자답게 이성이란 말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의미가 완전히 별도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4가지 이성이 서로 중첩되어 있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어떤 이성이냐? 보편적 이성, 유니버설 리전이에요. 보편적 이성. 두 번째로는 비판적 이성, 크리티컬 리전. 세 번째로서는 직관적 이성, 인투이티브 리전, 직관적 이성. 네 번째로서는 기술적 이성이라고 이렇게 4가지로 이성을 이제 구분해서 설명하면서 이성과 계시의 상관관계를 표현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편적 이성을 폴 틸리는 어떻게 보냐 그러면 이런 보편적 이성을 우리가 요한복음에 로고스라고 표현했는데 인간의 마음 밖에,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밖에, 인간의 마음 밖에 있는 실제 자연이든지 역사든지 사회든지 인간의 마음 밖에 선은 우리가 경험하기 이전에 먼저 합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 구조, 점미적인 구조를 가리켜서 보편적 이성이라고 해요. 인간이 비로소 설명해 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밖에서 존재하고 있는 실제 현실, 사회 안에 아주 우리가 경험하기 이전에 선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합리적인 구조, 이걸 가리켜서 폴 틸리는 보편적 이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현실 인간의 실제와 인간의 정신의 마음은 맹목적인 혼돈과 물색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인간의 인간 밖에 있는 보편적 이성을 통해서 자연이든지 사회든지 또 여러 가지 과학이든지 학문을 공부하려면 합리적인 구조를 가져야 돼요, 인간이.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맹목적인 것도 아니고 혼돈과 물색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 자체도 합리적인 질서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폴 틸리는 이것은 학문 한 사람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든 인간에게는 현실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를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자연 현실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자연 법칙을 발견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이컨이라고 하는 영국의 그 경험주의 철학자인데요. 13세기에 베이컨이 그 말을 했어요. 자연의 질서는 합리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연을 우리가 수학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우리가 자연을 참으로 이해하고 자연을 파악하려면 자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수학적인 합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물 그러면 H2O 아닙니까? 이처럼 자연 자체가 완전히 합리적으로 구조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을 합리적인 구조와 수학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베이컨이 말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한 말이면 내가 한 말인데 틀린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실지하는 자연 현실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자연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안에도 이와 같이 맹목적인 혼돈이나 무일세가 아니라 인간 마음 안에 합리적 질서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능력 때문에 이것을 인간이 이렇게 자연을 합리적으로 물질을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자연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인데 이 보편적 이 자연 이성은 폴틀리에 의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인종과 국경을 넘어서 어디서나 보편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 이해하고 있는 수학하고 미국에서 이해하는 수학이 다르다 그러면 얘기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다 길을 나라가 있지만 그래서 이런 보편적 이성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인종의 차이를 넘어서서 국경을 넘어서 어디서나 보편적 원리이고 보편적으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리켜서 보편적 이성이라고 이렇게 폴틀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보편적 이성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어떤 진리의 빛이라고 말해요. 이런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이성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신의 빛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것이 폴틀리의 상관의 신학인데 여러분 그 내적 광명이라는 말을 내적인 광명, inner light라고 하는 말을 그 조지 폭스가 말했는데 조지 폭스는 퀘커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영국에서 이 사람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내적인 광명, 또 인간 마음속에 있는 신의 빛, 이것을 보편 이성으로 보기 때문에 이 보편 이성은 이것도 부족해요. 이 갈등이죠. 그러나 완전한 이성은 계시예요. 그래서 이성은 갈등하고 있고 이성은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한 이성을 다 포함하고 있는 계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편 이성이 부족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의 이 문제를 계시가 대답해야 하라. 이것이 이성과 계시의 상관관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연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계시를 추구하고 있는가? 이건 또 전혀 다른 비판의 문제인데 폴틀리는 이것을 그대로 사실이라고 보고 있고 이걸 자기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보편적 이성을 또 폴틀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해요. 모든 인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 한 모습이 보편적 이성, 합리적인 구조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합리성에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그 폴틀리는 이성을 첫 번째는 보편적 이성을 말했고 두 번째로서는 직관적 이성, 직관적 이성. 여러분 직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직관, 인투이션. 직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물의 본질을 매개 없이 직접 꿰뚫어 보는 거예요. 우리 말하면 도통한 거예요. 도통해. 아무런 누구의 설명도 필요 없이 우주의 본질, 사물의 본질, 모든 게 비밀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직관 능력은 철학, 예술, 심리학, 종교에서 큰 작용한다고 폴틀리 봅니다. 칸트의 철학이라든지 플라토의 철학, 뭐 헤겔의 철학, 쉘링의 철학들, 이것들은 아주 그 직관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모든 사물의 본질을 어떤 매개가 직접 꿰뚫어보는 이런 눈을 가지고 해안, 지혜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인들의 시적 영감, 시인들의 그 노래, 시 노래는 정말로 어떤 사물을 꿰뚫어 보지 않습니까? 하나운의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 고등학교 책에 나와 있는 구어책을 볼까 하면 그렇게 그 독립을 강렬하게 철학적, 신학적, 시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직관적 이성의 좋은 점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직관적 이성이 계시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폴 틸리는 비판적 이성을 말합니다. 첫째는 보편적 이성, 두 번째는 직관적 이성, 세 번째는 비판적 이성. 비판적이란 말은 내가 여러분에게 몇 번 설명했습니다만은 남을 헐뜯고 비판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나 역사의 방향이 또 사회의 정의가 허물어지고 역사의 방향이 아주 거꾸로 가고 있고 사회의 정의가 허물어지고 사회의 질서가 왜곡됐을 때 진실, 정의, 진리의 이름으로 사회의 불의와 폐악을 비판해서 본래적인 건강한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비판이에요. 그래서 비판은 비난과 다릅니다. 이 비판적 이성은 우리 사회에 특별히 한국 사회에 필요해요. 내가 어느 장파에 내가 민주당에 속했으면 민주당의 모든 잘못도 다 옳은 거예요. 내가 국민의당에 속했으면 국민의당의 국회의원 잘못 다 옳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 이성이 매우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비판적 이성은 어느 정당이나 지역이나 종교에 해당하지 않고 모든 그 사회의 질서와 사회의 정의와 사회의 그 여러 가지 그 좋은 풍속이 허물어지고 애곡되었을 때 진실, 정의, 진리의 이름으로 이 불의와 폐악을 비판해서 본래적인 모습으로 건강하게 바르게 세우려는 혁명적인 실천, 운동, 실천 행위가 바로 비판인 거예요. 우리 그 종교 개혁 루터와 칼빈과 츤그리가 시작한 것은 비판적 이성이 아주 잘 발전시킨 거예요. 만약 루터나 칼빈이나 츤그리 같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카톨릭의 그 불의, 카톨릭의 폐악, 카톨릭 악을 아주 그 믿음의 이성으로 비판해서 올바르게 성서가 말하는 진실과 정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려고 했던 개혁자들의 비판 이성이 작용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우리는 개신교가 없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789년 불란서 혁명, 당시 여러분 아신 것처럼 불란서는 승려들, 그 다음에 귀족들, 그 다음에 재산 있는 사람들이 사회를 다 좌지우지해버리고 거기 있는 노동자들, 힘없는 이 농민들, 실업가들, 또 농토가 없는 이런 농민들은 노예에 똑같아요. 이처럼 사회의 불의와 사회의 폐악을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서 모든 인간이 평등과 정의와 자유와 형제로서 살자. 이 프랑스 4개 그 4대의 그 큰 표어는 비판적 이성이 잘 발전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1960년에 그 미국의 헌법은 백인과 흑인이 평등하고 동일하다고 이미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1960년까지 흑백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흑인들은 백인들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못 봤어요. 흑인들은 백인들의 대학에 입학을 못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못 들어요. 극장도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인 이 폐악, 사회적인 불의, 사회적인 불평등을 원래 미국 헌법이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평등과 자유의 정신에 따라서 미국의 사회 불의를 바로 잡으려 건강하게 바로 진실, 정의, 자유, 평등의 이름으로 바로 세우려고 했던 이 비판 이성의 큰 흐름이 우리 흑인 목사 마르틴 루터 킹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두 분이 백인에 의해서 암살되었습니다만은 이런 면에서 비판 이성은 매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3.1운동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일제에 지나친 우리의 창씨 개명, 우리 성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우리 한글을 쓰지 못하게 만들고 남한에 살고 있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 인구를 전부 만주로 내보내버리고 일본 사람들을 전부 남한에 불러들여서 남한을 점령하고 남한을 완전히 자기가 만들어버리는 나라를 만들어 간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찾으려고 했고 우리는 고등학교 때 독립선을 외웠습니다만은 정말 이 사회적인 불의를 아주 세계 양심에 호소하면서 세계 정의에 바로 세우려고 했던 3.1운동이야말로 우리 한민족의 올바른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회적 비판 의식이 아주 집대성을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혹시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동학운동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전북에 가서 워낙 많이 가름주고 워낙 세금을 많이 세금을 매기고 농민들의 모든 재산을 착취하니까 결국 전봉주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학이 일어나서 동학운동의 싸움이 350거 일어났습니다. 워낙 많은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가. 그래서 이 정부의 부정부패를 막으려고 동학혁명운동이 일어난 것도 사회적인 비판 운동이고 여러분 4.19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4.19를 잘 모르지만 난 4.19를 고등학교 때 고3 때 경험했는데 4.19도 선거 부정을 통해서 이승만과 이붕희를 대통령, 부통령을 만들려고 해가지고 5명씩 10명씩 딱 조를 만들어가지고 거짓 표를 부정투표를 했던 이 4.19의 부패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사회 정의 세우고 진리를 세우고 진실을 세우려고 했던 비판 의식의 발전입니다. 이런 면에서 민주화 운동도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버마에서 군부가 독재에서 수만 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걸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도 비판 의식의 이성의 큰 작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비판 이성을 세 번째로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폴 틸리는 처음으로는 이성은 보편적 이성, 두 번째는 직관적 이성, 세 번째는 비판적 이성.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 사람이 말하는 폴 틸리는 기술 이성을 말해. 기술 이성. 여러분 기술 이성은 계몽주 이후로 자연과학과 기술 과학 세계를 만드는데 아주 1등 공신이죠. 자연과학과 과학 문명을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은 기술 이성입니다. 수학, 물리학, 화학, 의학, 생물학 이 도구적 이성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기차가 만들어지고 TV가 만들어지고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고 항공 우주 여행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은행의 모든 시스템도 전부 기술 이성이에요. 우리가 돈을 집에서 다 붙이지 않습니까? 전부 기술 이성이죠. 이렇게 세계적으로 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전부 기술 이성이고 네 가지의 것에 대해서 폴 틸리는 이성의 차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폴 틸리는 계시와 이성과 계시의 상관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성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잘 표현했는데 그러면 이런 이성이 계시하고 무슨 관계가 되는가? 계시는 이성에 대해서 무슨 태도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폴 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는 뭐냐? 계시는 초자연적인 사건에 대한 정보, 인포메이션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사야 6장에서 폴 틸리는
근원적인 종교 체험, 초월 체험을 폴 틸리는 이사야 6장에 설교를 했어요. 그 유니온 신학대학에서 유명한 설교인데 그 설교가 지금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가 이제 번역돼 가지고 새로운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책에 나온 그 책이 번역되었는데, 여러분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이 흔들리고 성전의 터가 움직이면서 그 세계가 흔들리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런다면서 이것을 shaking of foundation, 근거가 흔들린다. 그런데 이 성전 지붕만 흔든 것이 아니라 이사야 자신이 흔들린 거예요. 이사야 자신의, 이사야 예언자의 존재가 흔들린 거예요. 그럴 때 이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계시 사건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계시 사건을 경험했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 초월적인 하나님 존재에 대한 정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보를 경험한 게 받은 게 아니에요. 뭘 경험했냐면은 이사야 인간 전 존재를 뒤흔들고 이사야를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며 이사야를 새롭게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은 그 전에 이사야 5장까지는 이사야가 굉장히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거예요. 왕들을 심판하지요. 귀족들을 심판하지요. 귀족 부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대면한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가 죄인이다.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비판한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계시 경험은 새롭게 그 자신을 전 존재를 흔들면서 계시 사건에 접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질적으로 변화시켜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폴티의 정말 공공원이 이거 폴티의 도시락 3권 성령론에 나오는 말인데, 기독교적인 계시 체험은 인간이 아까 말한 4가지 이성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보편적 이성, 비판적 보편적 이성, 객관적 이성, 직관적 이성, 비판적 이성, 기술 이성. 이런 이성의 구조를, 합리적 인간의 구조를 파괴시키거나 이걸 변형시키지 않고 그걸 보존하면서 그걸 초월시키네요. 초월해. 인간의 이성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초월하면서 인간의 이성을 승화시켜요. 스블리메이션. 승화시켜가지고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깨닫거나 경험할 수 없는 전적인 새 존재, new being, 새 존재의 차원으로 이분이 들어가는 이런 변화를 경험한 걸 가리켜서 폴 틸리는 계시의 경험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폴 틸리는 그 2가지를 나눕니다. 사이비적이고 다른 인간의 이성의 구조를 파괴시키는 그 그래서 파괴시키는 이러한 그 계시 경험이 있는데, 이 경험은 인간의 이성의 구조를 파괴시켜서 인간의 합리적인 구조를 파괴시키고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완전히 변형시켜서 인간을 악마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그런 비이성적인 악마적 신비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인간의 인식의 기능 구조가 파괴되고 인간의 이성 구조가 변질되어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종교 체험에서 자해 행위를 하면서 막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하고 씨름했던 역대 11개 16장에 7장에 이단들과 투쟁할 때 그들이 신이 불을 내려주지 않냐니까 몸을 막 그들이 아주 황홀경에 들어가 가지고 몸에 피를 흘리면서도 아프지도 않고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고 막 소리지지 않습니까?
이걸 가리켜서 폴틀리는 인간의 이성의 합리적인, 보편적인, 비판적인 이성의 구조를 파괴시켜버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비인간하게 만드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폴틀리는 악마성적인 신비 경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계시의 경험은 황홀경 속에서도 성서적인 참된 신비적인 전통에서는 이성의 합리적 구조를 파괴하지 않고 그것을 초월시키면서 승화시켜서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인간이 되게 만들고 인간의 마음을 진리로 충만케 만들며 인간으로 하여금 희열과 감동과 영감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진리 체험, 그리고서는 인간의 정신을 해방시킨 무한한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이 차원으로 폴틀리는 저희 신학 3권에서 성령의 경험의 차원을 다루고 있어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집단적 열광적이 아닌데 여기에서 무슨 이성과 관계되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런 이성은 인간 정신 마음의 현상이면서도 단순히 인간적인 것이만 아니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인간의 보편적 이성 속에는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무슨 합리적인 구조 현상이면서도 단순히 그것만 아니라 그 안에 신적인 밝음과 초월성과 유착돼 있다. 유착이라면 알죠? 아니, 밀접이 내재적으로 연관돼 있다. 그래서 합성돼 있다. 합성이다. 다시 말해요. 인간의 이성은 인간의 정신, 인간의 마음의 현상이면서도 단순히 그것은 인간적인 것만 아니라 신적인 밝음과 초월성과 유착되어 있고 초월성과 합성되어 있다. 밀접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성에는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이 공지하고 있다.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폴틀리의 신학 방법론이 아까 말한 것처럼 상관방법, 코리레이션, 너와 나와 관계하자. 그런데 이성과 계시가 어떻게 관계하느냐? 아까 이성을 네 가지 차원으로 내가 설명을 했는데, 이런 이성, 보편적 이성 속에는 이것은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마음의 현상만 아니라 또 그 당시 인간만 아니라 거기에 신적인 밝음과 초월성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 밀접이 합성되어 있다. 밀접이 관계된다. 또 이성에는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이 공지하고 공존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로고스 자체가 인간 이성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하는 것은 천인합일 사상. 하나님과 인간은 합쳐 있다. 이런 성격을 지닌 그 뉘앙스를 폴틀리는 풍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인간의 이성의 실존에서는 인간 이성 불완전하나 그러나 인간의 원죄 어두운 그늘이 있기 때문에 이 상대적인 것을 넘어서는 이런 새로운 계시를 추적하고 있다. 바로 이런 상대 인간이 품고 있는 이성 속에 가지고 있는 부족한 신적 이성의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다. 이걸 상관관계라고 보는 면인데 이것이 참으로 문제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면 이렇습니다. 그 계시의 질문으로서 이성, 하나님의 질문으로서 인간 존재, 인간 실존의 갈등의 해결로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생명을 묻고 있는 생명으로 성령. 그래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 존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질문에 비로소 대답을 하는가? 다시 문제요. 인간 존재에 포함되어 있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만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간이 전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전적인 새로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계시 빛을 발하고
인간을 전적으로 문제 삼는가. 예, 창세기 3장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을 아담이 먼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지. 이 세상이 갈등하고 이 세상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뭘 독생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폴 틸리는 자칫하면 인간 존재 역사가 요구하고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하나님이 응답한다. 이 문제는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나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칼바리 입장에서는 이것은 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신학 입장이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폴 틸리의 이 신학을 이렇게 밀고 나가면 기독교 신앙의 상대화, 또 기독교 신앙이 절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인간 속에 들어있는 부족한 것을 보충시켜주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신성과 계시를 상대화시키고 일반화시키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에 우리가 매주 기독교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또 현재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분들이 선포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 그들이 시리아면 시리아, 인도면 인도, 미국은 미국,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그 상황에서 질문한 걸 대답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성서에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이 문제인데 폴 틸리는 인간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대답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성서에서는 상황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상황과 관계시켜서 우리가 성서에서 해답하고 대답하지만 상황이 질문하기 때문에 비로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변화시키고 상황과 전혀 다른 전적인 새로운 복음의 메시지가 성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함으로 폴 틸리 신학이 이 점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 세 번째로 이 신학을 이끌어가는 주제가 누군가? 신학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상황인가? 그렇지 않으면 성서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인가? 이런 우리 신학을 이끌어가는 주제가 인간의 상황인가? 그렇지 않으면 성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인간의 상황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먼저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폴 틸리의 신학은 매우 창조적이고 적극적임에도 불구하고 대담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의 상대와 계시의 일반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담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폴 틸리 신학의 주제에 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독교 메시지를 새롭게 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 변증적인 그 해석의 방법, 이것은 우리가 지금도 아마 숙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폴 틸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이드의 심층 심리학도 많이 공부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의 그래서 만약 자기가 신학교 시절에 신학생 시절에 프로이드의 분석 심리학, 심층 심리학을 깊이 공부했더라면 자기 신학의 방향이 내용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상황은 늘 달라지는데 상황의 질문도 달라져요. 여러분 계몽주의 시대의 질문은 이성이에요. 그 다음에 1차, 2차 세계대전 시절의 상황의 질문은 인간의 실존 문제예요. 완전히 세계가 폭탄으로 죽음으로 8천만 명이 죽었는데 이때 인간의 실존 의미는 무엇인가 상황의 질문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공산주의가 일어날 때의 질문은 뭐냐면 사회적인 질문입니다. 왜 인간은 가난해야 되는가? 왜 부자는 부자하고 가난한 자는 부자해야 될 것인가? 이 정의 문제거든요. 또 오늘 아까 내가 누구 뭡니까 백인의 흑인 운동 이렇게 했던 루터 킹 말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사회 정의가 평등 문제였어요.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면은 대답이 달라질 텐데, 이런 상황에 따라서 성서의 대답이 왔다 갔다 달라진다면은 그 성서의 근본, 신학 근본 주제가 누군가, 이런 문제를 안고 우리 폴 틸리의 1권 계시와 이성 계시의 문제를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폴 틸리가 밝힌 이성의 4가지의 구조, 4가지 차원을 여러분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내가 3가지의 큰 관심을 말했는데, 폴 틸리 아주 궁극적 관심, 과연 내가 목사로서 혹은 선교사로서 설교자로서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스도에서 아주 궁극적 관심, 전적 관심, 무한한 관심, 죽음과 삶을 넘어서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관심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카이로스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계시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꿰뚫고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주 궁극적인 계시의 응답을 받는, 그때 내가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반성, 그 다음에 데모닉 성격, 아무리 선한 인간도 아무리 위대한 부흥사회 안에도 죄성이 들어있다 하는 것. 인간은 궁극적으로 늘 성령의 불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태우고 늘 새롭게, 예배소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계시록 2장에서 예배소 교회가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고 부지런히 회개하라. 부지런히 회개하라. 이처럼 이 데모닉 성격을 가지고 우리는 부지런히 늘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반성하는, 그리고 새롭게 고치는 이런 문제를 폴 틸리에서 배울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학기에 시간이 되면은 폴 틸리의 그리스도론, 존재 실존과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생명과 성령, 역사와 하나님 나라, 이 3가지 차원을 더 여러분에게 강연을 하려고 하는데요. 폴 틸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새로운 면도 있고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면도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